마태복음 2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힌트가 교회를 세우시러 오신 초림 예수님의 의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 성도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그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창세기에 드러내셨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로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뚱한 데 허비하면서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우리가 뱀에 물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인자가 장대에 매달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난다. 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영이 거듭나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구원에 그친 가짜 복음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 구원에 이른 걸로 참 그 사탄 마귀의 전략이 아주 대단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무력화시켰습니다. 사탄은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류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후에 그가 심판을 받은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꽝꽝 얼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 다시 정리를 해서 회복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배치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배치됐을 때 처음 나타난 것, 그것이 사단 아닙니까?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하나님을 아주 대적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구약의 교회,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운 그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에는 12제자를 따로 부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겠죠. 예수님의 이 능력, 표적과 기사를 보고 환호하는 거죠. 저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지실 분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능력 있는 분, 적어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18절에 보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는데 18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긴다. 넘길 때 그 넘기는 목적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 그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넘기면 이방인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날 거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다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만 세 번째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까지 일러줍니다. 부활하셔야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셔야 합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에게서 피가 흘렀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는 피로 산 겁니다. 피로 만들어진 거죠. 아담의 짝이 여자 아닙니까? 하와.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짝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왜 살아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사해진 겁니다. 죄가 사해졌다면 우선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거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의로운 자들이, 죄가 사해진 자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에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회가 세워지는 대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상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뭡니까? 헛수고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로마 총독에게 나를 넘겨,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방인들은 나를, 그 로마 군병들이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그렇게 희롱하죠. 옷도 벗기고 그거 나눠서 가지려고 제비 뽑기도 하고. 그런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지만 제3일에 살아난다. 그 살아나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니까. 그럼 살아나시면 끝나는 겁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피로 사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따라다니는 12제자는 그 교회의 기초석으로 반석이신 예수님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반석의 조가리들이에요. 그들을 교회 밑바탕 기초석으로 세워서 당신의 몸,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교회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몸이, 교회의 지체가 못된, 복음을 들었지만 영이 살아났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에 던지겠다.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강조한 게 실족하면 지옥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강단은, 우리나라의 특히 기독교 교단은 왜 교회만 들어가면 구원받는 걸로 거짓 가르칩니까? 지옥에 던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뺐습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그 교리에 갇혀 있으니까요. 오늘 두 사도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두 아들,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야고보하고 요한, 두 분 다 사도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이 부분, 20절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는 두 사도가 직접 예수님께 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따라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간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는 두 사도가 직접 예수님께 간청한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들이 과연 주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나라는 성경 속에서 보면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천년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좌우에 앉게 해달라, 그걸 알고 질문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를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거 보면 주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만약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간청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알았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거 너희가 지금 알고 구하는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뭘까요? 두 사도가 주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인데 사도들을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으실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구하는 것을 모르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뿐만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나머지 사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들었다면,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왕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복음이. 그런데 앞에 거에 빠져가지고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세상 속에 있는 영광을 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왕이 오셨는데 그 왕 옆에 좌우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걸 모른다. 모르고 구하고 있다. 그게 아니야. 구하는 거 번지수가 틀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주 대뜸 답변을 해.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탄으로 볼 때는 독배죠. 사단에게서 온 독이 든 잔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실 수 있어요. 우리도 마셔요. 사탄이 준 잔 마시면 다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준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죄인인데 죄 아닌 사람이 마셔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만이 피를 흘려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피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걸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죠. 마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헛된 죽음이죠. 교회를 살 수 있습니까? 죄인이 그 십자가 잔을 마신다고? 그건 다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홀로 독자, 독배입니다. 마귀 편에서 보면 독이 든 잔일 수 있지만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직 혼자만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내 혼자 마실 수 있는 잔인데 네가 그걸 마실 수 있어, 너희가? 그런데 두 사도가 마실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3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 마실 수 있는 잔을 강요하지 않아요. 설명을 안 하세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잔일까요? 홀로 마시는 잔인데, 예수님 혼자 마시는 잔인데, 이들도 십자가에서 죽거나 목배임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헤롯 왕에게. 그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 순교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순교한 건 분명합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주는 잔을 마십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기 위한 예수님의 잔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잔입니다. 기초석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증거의 잔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래 내가 주는 잔을 마셔야 돼.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의 내 잔, 그건 예수님이 주는 잔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대로 그들이 예수님이 주는 잔을 마십니다. 그들은 혼인 만찬에서 함께 만날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한 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야 될 나머지 10제자가 이걸 듣고 분을 내요. 24절에 보면 분내잖아요. 누구도 분내겠죠. 서로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불쾌해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나하고 똑같았는데 나보다 조금 앞서가거나 높이 올라가면 시기하게 됩니다. 인간의 심보입니다. 뱃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사촌뿐만 아니라 형제간에도 아마 지금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 간에 상속 가지고
분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분이 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 열 제자를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사람 속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안 계시면 다 이렇게 실족하거나 실족하는 위험에 처하거나 은혜로 또 그것이 되돌켜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원리를 또 말씀하세요. 12제자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낮아져라. 섬겨야 된다.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이, 인자가 온 것이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모든 사람들을 내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그래서 왔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처럼 너희도 가장 낮아져서 서로 섬겨라. 그게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가 되어서 섬긴다면 사랑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아주 근본이 되는, 교회가 건축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가. 이게 있다는 것도 증거하지를 않아요. 세계명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거야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건데. 머릿속으로만 알죠. 이들은 11제자와 사도 바울이죠. 12제자는 교회의 기초석이 됐습니다. 그 기초석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석이 돼서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흠이 없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흠이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 12제자에게 먼저 부어집니다. 교회의 기초석으로 교회에 부어져서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한 기초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20장 17절에서 34절 속에 교회의 건축의 대원리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를 발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9절부터 34절은요. 성도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될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침 또 여리고를 예루살렘 목전이죠. 여리고를 지날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주 소리를 크게 지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8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한 사람입니다. 여기 맹인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교회가 꼭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것,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눈먼 맹인 두 사람. 저는 이 마태의 그 의도가 더 사실적이다. 마가나 누가는 그 소리 지르고 고침받은 사람이 두 명인데 한 사람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게 이제 바라는 게 히브리 말로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디메오. 우리말로 순서는 아들 디메오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맹인이었죠. 근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무리가 꾸짖기도 해요. 이 31절에 보면 얼마나 시끄럽게 꾸짖었으면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야, 이 저 선생님 가는데 이 너무 시끄럽다. 이 잠잠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그를 오라고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묻죠. 뭘 원하느냐. 32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고쳐줘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우리는 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 소경입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피로 사신 것은 다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을 피로 사서 눈 뜨게 해주시려고,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교회의 기초석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제 눈 먼 자들이 와가지고 눈 뜨고 거기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죠.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육신적으로도 눈 떴지만은, 눈이 멀었지만은 이 영적인 눈이 뜨고 육신의 눈도 뜨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감겨 있어요. 그럼 눈을 떠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디메오처럼 소리 질러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질러 봤습니까? 이게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이 기초 입문 스타트예요, 스타트. 그래야 교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속의 은혜로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통치를 받아서 이제 성령을 받아 마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건 또 잊어버렸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이 완성된 거니까. 이거보다 더 성공한 이 사탄 마귀의 프레임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덫이죠. 심판과 구원을 그냥 흐리멍텅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든 교리는요, 심판이 거의 안 가리키는 데가 많아요. 심판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오시기 전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니까 심판은 그냥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판이에요. 내가 올 때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굳게 붙들어라.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먹히지 말으라고. 근데 마귀가 깔아놓은 이 교리와 이 신비 은사주의와 이상한 구원론은요, 그걸 다 잠재워 버렸어요. 예수를 따르라고 했는데 교리에 묻혀서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그 구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서 혼의 구원을 받아라.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구원을 일러주시는데, 그거는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실은 그동안 그냥 너무 못 알아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살살 변죽만 울렸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싸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실 것이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외면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34절에 보면 눈을 뜬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잖아요. 이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마가복음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나와서 눈고침을 받고 따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고자 하면 우리도 우리의 이 더러운 세상 옷을 벗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속에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피를 흘리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당신의 짝이 될 교회, 그 교회의 기초석을 여긴 12제자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기초석으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초석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되어가지고 다 눈이 떠서 겉옷 벗고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나선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하라고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모인 자들이 함께 마시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주신 말씀이 모두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루어지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